오늘부터 몇 주간 우리가 고난의 시간들 그리고 특별히 변화의 시간들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이 시간들을 이기고 또 보내야지 되는가에 대한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욥기 우리 1장 8절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주께서 그와 그 집과 그 모든 소유물을 사늘로 두르심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 소유물로 땅에 널리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취소서. 그리하시면 정령 대면하여 주를 욕하리이다.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붙이노라. 오직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단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하루는 욥의 자녀들이 그 맏형의 집에서 식물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실 때 사자가 욥에게 와서 구하되 소는 밭을 갈고 나귀는 그 곁에서 풀을 먹는데 스바 사람이 갑자기 이르러 그것들을 빼앗고 칼로 종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한 고로 주인께 구하러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할 때 또 한 사람이 와서 고하되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양과 종을 살라 버렸나이다. 나만 홀로 피한 고로 주인께 구하러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할 때 또 한 사람이 와서 고하되 갈대아 사람이 셋대를 지어 갑자기 약대에게 달려들어 그것들을 빼앗으며 칼로 종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한 고로 주인께 구하러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할 때 또 한 사람이 와서 고하되 주인의 자녀들이 그 맏형의 집에서 식물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시더니 거친 들에서 태풍이 와서 집 내 모퉁이를 치매 그 소년들 위에 무너짐으로 그들이 죽었나이다. 나만 홀로 피한 고로 주인께 구하러 왔나이다 한지라.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경비하며 가로되 내가 모태에서 적신이 나왔은즉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갈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어리석게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우리가 성경 인물 가운데 고난을 생각할 때 욥을 가장 먼저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8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욥을 어떤 사람이다라고 소개를 하냐면은요. 이렇게 이야기하죠.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요. 그는 순전하고 도덕적으로 깨끗하고 정직하며 사람들에게 옳은 일들을 행하고 또한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자가 세상에 없다라고 이야기하죠. 욥의 삶은 사람과 사람 관계에 있어서 도덕적으로 선하게 살고 정직히 행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수직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참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의 삶 가운데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고난이 찾아오게 되어집니다. 고난도 아주 끔찍한 그런 고난들을 만나게 되어지죠.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우리 인생 가운데도 찾아오게 되어지는 그런 고난들, 내가 잘못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하여서 우리가 접하게 되어지는 그런 상황들, 특별히 어떻습니까? 우리 코로나 사태를 바라보면서 모든 사람이 같은 환경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이 상황을 우리가 어떻게 이겨내야지 되는가에 대한 지혜를 얻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고난의 시간을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요? 우리가 고난의 시간을 이기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영적 세계를 알아야만 합니다. 영의 존재를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있죠. 육만 믿는 그런 사람들이죠. 눈에 보이는 물질 세계만 존재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이야기하여도요, 하나님을 보여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보여주면은 내가 하나님을 믿겠다라는 것이죠. 제가 전도 폭발을 해서 복음을 증거하고 이야기를 해도 그거 다 성경에 있는 이야기잖아요. 나는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나는 성경을 믿지 않습니다. 나는 영적인 그런 것들을 믿지 않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특별히 뭐 할 수 있는 그런 얘기들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는 것이 많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우리가 공기도 우리가 숨 쉬지만 보이지 않고 우리가 잡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소리도 어떻습니까? 소리도 들리죠. 하지만 소리가 보이는 것들은 아니죠. 특별히 우리가 동물들과 사람이 듣는 소리가 다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개가 듣는 소리, 고양이가 듣는 소리, 그리고 사람이 듣는 소리가 다 다르다라는 것이죠. 어떤 소리들은 파장을 통해서 나타나는데 개나 고양이들은 그 소리를 들을 수 있는데 사람은 듣지를 못한다라는 것이죠. 사람이 듣지 못한다라고 해서 그것이 없는 건 아니죠. 단지 우리가 들지 못하고 인지하지 못할 뿐이지 존재하는 것입니다. 스위스 천문학자 프리츠 츠비키는 우주엔 우리가 눈으로 관측할 수 있는 물질이 4%뿐이고 나머지 암흑 물질이 22%고 암흑 에너지가 74%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암흑 물질과 암흑 에너지는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것들은 약 4% 정도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혼적인 영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감정은 어떻습니까? 우리 감정이 보이지 않죠. 그러나 우리는 감정이 존재한다라는 것을 다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감정을 내가 느끼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누군가를 좋아하고 또 누군가를 미워하는 그런 감정들. 우리가 또 교회에서 믿음, 소망, 사랑 이야기하지만 그것들이 눈에는 보이진 않죠. 어떤 형체인지는 모르죠. 하지만 그것이 분명히 존재한다라는 것들, 그것이 무엇이다라는 것들은 우리가 설명할 수 없지만 다 깨닫고 그것들을 믿습니다. 마찬가지로 영적인 세계도 그렇다라는 것이죠.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 존재한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도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상에서 일어난 일들이 우리 눈에 보이는 이 땅에 영향력을 끼친다라는 것이죠. 우리 혼적인 감정이 우리 육체를 움직이듯이 영적인 세상이 이 육신의 세상을 움직인다라는 것이죠. 욥기는 그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땅에서 살고 있던 욥이 왜 그런 끔찍한 고난을 당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설명할 수가 없죠. 우리는 성경을 다 읽었기 때문에 그 일이 어떻게 되어진 것인지 알죠. 하지만 그 당시에 욥은 그것들을 도저히 깨달을 수가 없었습니다. 욥뿐만이 아니고요, 욥을 위로하기 위해서 온 그 세 친구들도요,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경험적인 지식이나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던 철학과 전통을 가지고 욥의 문제들을 자기 나름대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욥이 이런 고난들을 당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나 우리 모두는 욥기서를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이야기가 틀렸다라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욥이 고난당했던 이유는 하나님과 사단 사이에 있었던 천상 회의의 결과로 고난을 당했다라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께서 욥기서를 읽으면서 한 가지 이런 질문을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과 사단이 한 공간에서 회의를 할 수 있단 말인가? 라는 질문들 하게 되겠죠. 천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추방을 당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자연스럽게 올 수 있느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욥기서의 이 서두 부분은요, 천상의 회의 장면을 문학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우리가 욥기서를 시가서라고 이야기하고 지혜서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에 의해서 지상으로 쫓겨난 사단이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는 표현은요, 사람들의 관념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이 영적인 세계, 영적인 그런 원리들을 인간적 사고와 표현을 통해서 묘사한 거다라는 것이죠. 영적인 세계를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예화를 통하여서 이야기해 주신 것이지 그게 그렇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이야기는 사실을 근거를 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0절 말씀을 보면은요,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이제부터 잘 들으십시오. 우리 형제들을 참수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수하던 자가 쫓겨났고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무엇하는 존재라고 요한계시록 12장 10절에 이야기하는요, 형제들을 참수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수하던 자가 쫓겨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그렇다라는 것을, 그런 스토리를 가지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마귀는 참수하는 자입니다. 욥도 참수를 당하죠. 하나님께서 욥을 칭찬하자 마귀가 하나님에게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욥이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죠.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와 그의 집의 그 모든 소유물을 보호해 주셨기 때문에, 울타리를 쳐 주셨기 때문에 그가 복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잘하는 것 아닙니까? 그건 다,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하는 것이죠. 만약에 하나님께서 손을 치우시면은 그것들이 없어질 것이고, 또 욥도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게 될 것입니다라고 하나님께서 욥을 칭찬함에도 불구하고 마귀는 욥을 참소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세계 가운데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아야만 됩니다. 우리가 큐티를 하면서도 우리가 많은 것들을 보면서 특별히 하나님의 성품이, 어떤 성품이 있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가 묵상을 하지만, 우리가 사단도 어떤 존재인지 알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세계 안에서 우리가 영적인 세계들을 바라보면서는요, 우리 주님께서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지혜 가운데에서는 그런 것들도 분별할 줄 알아야지 된다라는 것이죠. 에베소서 6장 12절에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씨름하는 것들, 그런 것들은 눈에 보이는 대상들이 아니고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대상들이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에베소서 2장 2절에도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 혹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르는 자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이 어떠한 자들인지 알아야지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들은 가만히 있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그의 행적을 물어보죠. 네가 어디 갔었느냐라고 이야기하죠. 그러자 사단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땅에 두루 돌아다녀 여기저기 다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저기 왜 다녔을까요?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이에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마귀는 삼킬 자를 찾기 위해서, 믿는 자들을 공격하기 위해서 두루두루 찾아다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마귀가 어떻게 공격을 하냐면 참 교활하게 공격을 합니다. 여러분, 마귀가 감히 하나님 앞에서 하는 이야기를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욥이 굉장히 신실한 자다, 동방의 의인이다, 이런 자가 없다라고 그를 칭찬합니다. 하지만 마귀는 그 하나님의 칭찬을 받아들이지 않죠. 그것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욥에 대한 신뢰의 신빙성에 도전을 하게 되어지죠. 하나님 말씀을 반박하고 하나님과 백성 사이를 이간질하며 아까 이야기했던 대로 참수하죠. 감사할 조건 없는 상황에서도 과연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을까요? 라고 의심을 던지게 만듭니다. 또 무엇이라고 얘기하면 다 그것들 한번 제거해 보십시오. 제거해 보면 분명히 달라질 것입니다. 자신의 그런 것들을, 욥의 삶을 파괴해서라도 자신의 이야기가 옳다라는 것을 입증한다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10장 10절 전반부에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하는 것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참 교묘하게 들어와서 둘 사이를 이간질하죠. 의심하게 만들죠. 여러분, 마귀의 특징이 의심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제일 처음 아담과 하와도 어떻게 합니까? 의심하게 만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분명 그것을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의심하게 만들죠. 죽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걸 먹으면 너희가 하나님처럼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고 하나님을 의심하면서 그걸 보게 되어지니까요, 한 번도 그 과일이 그렇게 보여지지 않았는데 먹음직스럽게 보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는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를 파괴시킵니다. 뿐만 아니고 마귀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도 파괴시키죠. 서로를 의심하게 만들고 부부와의 관계를 파괴시키고요, 서로가 의심하게 만들어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도 파괴시키고 형제 간의 관계도 파괴시킵니다. 공동체 안에서도 어떻습니까? 서로 의심하게 만들죠. 오해하게 만들고 이간질시킵니다. 저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했대, 이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했대. 거짓된 이야기를 그럴싸하게 이야기하죠. 누가 나한테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렇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의심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어지고 마음이 나눠지게 되어지고요, 그 다음에는 관계가 깨어지는 것입니다. 내 내면 안에서도 자존감을 파괴하는 것. 하나님께서 아름답고 존귀한 자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해 주시는 그런 말씀들을 마귀가 의심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마귀는요, 공격을 하는데 가장 치명적이고 잔인하게 공격을 하면서요, 또 마귀의 특징은 멈추지를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요,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마귀에게, 사단에게 허락을 하시죠. 그러자 하루는 욥의 자녀들이 그 맏형집에서 식물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실 때라고 이야기합니다. 일상적인 그런 날입니다. 하루는 어떤 날, 그날은 어떤 날입니까? 형의 집에 식물을 준비하고 포도주를 마시기 위해서 식구들이 다 같이 모였습니다. 어떤 생일날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매들까지 다 모여서 즐겁게 교제를 하는 그런 시간이죠. 사자가 욥에게 와서 가로되 소는 밭을 갈고 나귀는 그 곁에서 풀을 먹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굉장히 그냥 평범한 그런 일상입니까? 그냥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자녀들은 즐거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고 소는 밭을 갈고 있고 나귀는 풀을 뜯고 있는 그 아름다운 모습, 일반적인 그런 상황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스바 사람이 갑자기 이르러 그것들을 빼앗고 칼로 종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한 고로 주님께 구하러 왔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마귀는요, 그런 일상적인 상황 가운데 갑자기 나타나서 빼앗고 죽이는 역할을 합니다. 근데 재미있는 거는요, 여러분, 나만 홀로 피한 고로 주님께 구하러 왔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본문들은 이야기가 끝나기도 전에 어떤 사건들이 계속 발생을 하고 그 발생되어진 일들은 나만 홀로 피한 고로 주님께 구하러 왔나이다, 나만 홀로 피한 고로 주님께 구하러 왔나이다, 나만 홀로 피한 고로 주님께 구하러 왔나이다. 여러분, 마귀가 지금 공격하는 대상들은 무엇입니까? 사람들을 다 죽이는 것이 아닙니다. 나만 홀로 남겨서 지금 누구를 공격하려고 합니까? 치명적으로 욥을 공격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욥에게 다가오죠. 그리고 욥을 정조준하여서 욥을 공격합니다. 처음에는 소와 그것들을 빼앗고요, 그렇게 가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의심하게끔 하기 위해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양과 종을 살랐다라고 이야기하고요. 또 갈대아 사람들이 셋대를 지어서 갑자기 나타나서 약대에게 달라들어서 그것을 가지고 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거친 들에서 대풍이 일어나서 모든 소녀와 소녀들을 다 죽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마귀가 공격을 하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마귀는 아주 치명적으로 공격을 합니다. 마귀는 산탄총을 사듯이 우리를 공격하지 않습니다. 마귀는
저와 여러분의 연약한 부분들을 너무나도 잘 압니다. 이 사람이 어느 부분을 건들면 어떻게 반응하는지, 또 누가 건들면 누가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너무나도 잘 압니다. 제일 약한 부분이 무엇이구나, 언제 제일 약하구나, 그걸 정확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제일 약한 타이밍에 제일 약한 부분을, 제일 약한 사람을 가지고 건드려 버리는 것들이죠. 그러면 어떻습니까? 공격당하는 사람은 무장해제가 당하여서 그냥 한 방에 쓰러지고 많은 것들이죠. 그러나 여러분, 제가 이런 마귀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만 마귀가 이런 존재라는 것을 알아야 되지만 우리가 마귀를 두려워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오늘 본문 12절을 보면은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붙이노라. 오직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단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마귀가 하나님 앞에 제안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께서 욥을 신뢰하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틀리지 않으셨다라는 건 하나님께서 전지하시기 때문에 다 아시죠. 우리 욥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것을 허락하십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하나님의 허락하심 가운데 존재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마귀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마귀는 최종 심판이 임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마지막 심판 때는 모든 것들을 다 심판하시죠. 그 이전까지만 잠시 이 땅 가운데 공중권세 잡은 자처럼 존재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요, 마귀가 해하고 공격하는 대상, 싸우려는 대상은 절대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마귀는 하나님과 대적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복종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이죠. 마귀가 대적하는 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이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마저도 하나님의 제한 가운데 속해져 있다라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이에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주권, 하나님의 모든 섭리는요, 하나님이 전지하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욥이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시험을 욥에게 허락하여 주시고요, 저와 여러분이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을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허락지 아니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당하는 그 고난과 어려움이 어떤 것이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능히 이길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내 안에 그런 것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님께서 무엇을 약속하고 계십니까?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고난의 시간들을 이기기 위해서는요, 우리는 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들을 인정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욥이 21절에 이렇게 고백을 하죠. 가로되 내가 모태에서 적신이 나왔은즉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갈지니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다 아시고 계획하시고 내게 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복이지만 다른 면에서 보면은 내게 가져가시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내게 복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거저 왔다, 그냥 왔다, 아무것도 없이 왔다, 아무것도 없이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기독교에서만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세상의 모든 종교들이 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알렉산더 대왕은 자신이 그냥 왔다 그냥 가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인생의 허무함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의 관에 구멍을 뚫었다라고 그러죠. 그리고 손을 빼고 나 아무것도 안 가지고 이 세상을 떠나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절대 주권이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필요하신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 그것들을 누리게 되어지는 것이고요, 그것이 필요 없을 때 하는 것을 그것을 취해 가신다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것을 자족하는 믿음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들을 인정하시고요, 하나님 안에서 자족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제 간혹 설교를 하면서 그런 말씀을 드리죠. 제가 성경을 묵상하면서 참 이해되어지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많습니다. 요즘에 이제 예레미야서를 묵상을 하면서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예레미야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대로 행동하고 그 말씀을 선포하는데 예레미야의 삶은 참 고달픕니다. 인생이 공고합니다.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요, 백성들의 위협을 당하기도 하고요. 그의 종말도 그가 그렇게 예루살렘에서 그들과 자신들이 사랑하는 남은 자들과 함께 있기를 소망하지만 애굽으로 가서 그곳 가운데 생을 마감하는, 아니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하나님의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하는 자의 삶이 그런 반면에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범죄하고 수많은 사람들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그대로 내버려 두시는 것들, 시드기야 왕들을 보면서요. 물론 그가 고난들을 당하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너 전쟁에서 죽지 않는다. 너 잡혀가지만 네가 죽을 때 사람들이 너를 위해서 슬퍼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 삶 가운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시는 것들을 바라봅니다. 궁금증이 생기는 것이죠. 아니 하나님 뜻대로 살기 위해 몸부림치는 사람의 종말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종말들이요, 우리가 교회사를 봐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말씀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다 내려왔던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종말들을 바라보면서 참 그런 생각들을 많이 갖게 되어지는 것들이죠.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우리는 무엇을 인정해야지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해야지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은 이 땅에서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은 우리 생이 마감했을 때, 마지막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완성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고난의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는요, 특별히 또한 고난의 현장에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일어서야지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귀가 어떤 존재인지도 알고 영적인 세상이 어떤 건지도 알고 하나님도 알고 하나님도 인정하고 그런 마음의 준비들을 하면서 살아야지 되지만요, 실질적으로 고난의 문제가 내 삶 가운데 닥쳐왔을 때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게 되어지면요, 욥이 그 많은 이야기를 다 듣습니다. 자신의 자녀까지 죽게 되어졌다는 극한 절망감이죠. 극한 절망감 앞에 욥이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20절 말씀을 보니까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 앞에 엎드려 경배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욥이 뒹굴렀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욥이 어떻게 하나님 나한테 이럴 수 있습니까? 라고 부르짖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첫 번째, 욥이 일어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일어난다라는 이야기는 우리가 스탠드업 그런 의미들도 있겠지만 다른 의미로 이 쿰이라는 게 사용되어집니다. 흔들림 없는 마음의 자세나 신앙의 태도를 나타낼 때 일어난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전쟁의 준비를 나타낼 때 일어난다라는 표현을 쓰고요, 또 전쟁에 참여해서 승리를 나타낼 때에도 일어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일어난다 쿰은요, 극심한 시험과 고난 가운데서도 좌절하지 않고 자신의 신앙을 확고하게 세울 뿐 아니라 나아가 사단과 영적 싸움에서 최종적으로 승리할 것이라는 강력한 암시를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려움이 닥쳤을 때 절망하고 낭망하고 주저앉아 버리는 것이 아니고요,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오케이, 올 것이 왔구나, 싸울 때가 됐구나, 그런다라는 것이죠. 시편 31편 13절로 14절에요. 내가 무리의 비방을 들었으므로 사방이 두려움으로 감싸였나이다. 그들이 나를 치려고 함께 의논할 때 내 생명을 빼앗기로 꾀었나이다. 여호와여, 그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였나이다. 세상이 나를 다 둘러싸고 나를 공격하고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 절망하고 낭망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일어나는 것이죠. 일어나서 무엇합니까?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였나이다. 여러분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일어나셔서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는 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내가 승리를 허락하실 것이다 라고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욥기 23장 10절에 욥은 이렇게 고백을 하죠.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과 같이 나으리라. 내가 정금과 같이 나으리라. 우리 하나님께서 욥에게 하시기를 원하신 것도 이것이죠. 그를 더욱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나가는 것들이. 여러분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당하는 이 고난과 어려움들은 저와 여러분을 우리 하나님께서 정금과 같이 만드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두 번째로 욥은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자신의 머리털을 밀고요, 옷을 찢고요, 땅에 엎드리게 되어지죠. 이것은 무엇이냐면 나의 연약함을 깨닫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어나서 내가 힘이 있는 것들 아니죠. 내가 능력 있는 것들 아니죠. 내가 싸우는 것들 아니죠. 겉옷을 찢는다라는 것은요, 그 당시에 주체할 수 없는 슬픔이나 고통을 표출하는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슬픈 일이 있을 때마다 사람들 옷을 쫙 찢습니다. 그리고 머리털을 민다라는 것들은요, 건강과 힘과 명예의 상징으로 여겼던 이 머리털을 민다라는 것은 자신이 가치 없는 인간이라는 불명예스러운 인간이라는 것을 고백한다라는 것이죠. 누구 앞에 고백하는 것입니까? 지금 누구 앞에 욥이 이 행동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너무나도 슬픈 존재이고 하나님, 내가 너무나도 연약한 존재입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이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행동은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을 의지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벗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벗음과 동시에 하나님의 것으로 우리가 채워줘야지 된다라는 것이죠. 나의 옷을 벗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우리가 입어야지 된다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 말씀에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위에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을 준비할 것으로 신발을 신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믿음의 방패와 복음의 검을 드는 것들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이 일어서야지 됩니다. 그리고 나의 연약함들을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고요, 하나님의 것으로 우리는 채워져야지 된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이 시대를 살아가며 확실한 구원의 그 투구를 저와 여러분은 써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어떻습니까? 의의 흉배를 차야지 되는 것이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가 거룩하라 라고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의로움을 우리는 심장에 새겨야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진리의 허리띠를 차야지 되는 것들이, 요즘 얼마나 진리가 흔들리고 있습니까? 왜곡되고 있습니까? 사람들이 거짓된 것에 현혹되고 미혹되어지고요, 강교한 것에 끌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 가운데 미혹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진리의 허리띠를 차야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믿음의 방패와 우리가 싸울 수 있는 말씀의 검, 성령의 검을 들고 악한 대적과 대적하는 것들이죠. 그럼 나아가면 무엇입니까?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신고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악한 대적과는 싸우지만, 공중의 권세자들과는 싸우지만, 우리가 세상에 만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평안의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욥은 땅에 엎드려 하나님 앞에 경배합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도 땅에 엎드려 경배한다라는 것은 자신보다 높은 신분의 사람이나 신에게 절을 한다라는 것들이죠. 이것은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자신을 맡겨 드리는 것입니다. 22절에 모든 일에 욥이 범죄치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어리석게 원망하지 아니하였다라고 결론이 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당하는 고난들, 그것들을 다 설명하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여러 가지를 가지고 설명한다 그래도요, 그거는 완전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고난 가운데 내가 어떻게 대처해야지 되는가는 너무나도 명확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을 통해서 마귀가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마귀가 원하는 것은 하나님을 원망하라라는 것이죠. 불신앙 가운데 쓰라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끝까지 믿음 가운데 있으라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절대적인 섭리를 깨닫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내게 주신 것만이 축복이 아니고 내게서 가져가시는 것도 축복임을 깨닫고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고 특별히 어려움 가운데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승리를 쥐고 여호와 니시의 깃발을 들고 일었으며 우리의 전신갑주를 입으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 가운데 서야지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욥과 같이 힘든 이 고난 가운데 우리도 믿음의 싸움을 싸워야만 되는 것입니다. 이 싸움은 혈과 육에 속한 것이 아니고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과 싸움입니다. 무엇보다 여러분 낙담하거나 좌절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 싸움 가운데 분명한 승리는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승리를 주셨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승리의 길을 걸어감에 있어 믿음으로 온전히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진리의 길 가운데 온전히 서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무엇보다도 어리석게 하나님 앞에 원망하며 살지 않기를, 사람 앞에 원망하며 살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욥을 통하여 고난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야지 되는지, 아버지 하나님, 이 고난이 그냥 찾아오는 것이 아니고 물론 이 땅에 속한 것들도 있지만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늘의 것들로 인하여서 우리 인생 가운데 어려움이 찾아오는 것을 봅니다. 아버지, 어려움을 가져다주는 우리를 망가뜨리려고 하는 이 어둠 권세 잡은 자들의 괴계를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방법을 아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지는 자들이 아니고 이기는 자들 주님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아버지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로 이기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끝까지 믿음 안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의지하고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